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고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막 사업이 잘 된 것은 아니죠. 사업은 열심히 하고 또 잘 짜고 뭐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몸이 막 건강해진 것도 아니죠.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공기와 운동 또 영양이 필요하겠죠. 하느님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 모든 거 주관하시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 저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웃는 사람입니까? 잘 웃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기쁨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쁨이 있는가? 슬픔이 많은가? 괴로움이 많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을 만나는가? 나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가? 짜증나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덤덤한 얼굴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이웃에게 어떤 얼굴을 지금 계속 얼굴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몇 도인지 알면 온도계를 보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온전히 잘 성장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내 얼굴이 기쁨이 많이 있냐 아니면 없냐로 그 잣대로 되면 아마 거의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기쁨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결과죠. 오늘 일독서에 너무 엄청난 믿기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독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성을 잘 모르죠. 근데 가만히 어머니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은 많죠. 나도 어머니 젖먹고 컸고 가정을 살았고 그래서 제 어머니도 보죠. 제가 주님 당신이 쉬운요에서 고백했듯이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듯이 제 어머니 다시 또 꼬집어내자면 오늘 강론원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큰 집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해서 며칠 동안 다 그 돈을 쓰고 와서 제가 어릴 때 돈을 훔친 적도 있어요. 우리 집 돈도 아니고 큰 집에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왜냐하면 제 손에는 선물이 있었으니까 제 양손에는 어머님이 준 적이 없는 돈으로 산 좋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저는 제 죄는 그래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큰 집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싸대기를 때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저를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큰 집으로 가셨죠. 큰 집으로 가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형님 용서하십시오. 제 아들이 형님 내 돈을 훔친 범인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돈이 없어져가지고. 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 안에 며칠 안에 이제 기간 말 설명하시고 그걸 갖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형님네 집에 돈 훔친 것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제 사촌 형님들은 누님들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이 강론을 들으니까 이제 알겠죠. 책도 썼으니까 이제. 그리고 큰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만 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큰 집에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여전히 싸대기 때리지도 않았고 멍둥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연준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나서 정리가 됐습니다. 저의 일탈이, 저의 범죄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만약에 제가 어머니한테 싸대기를 맞고 욕 바가지로 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하면 어렸을 때 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도둑놈이야 라는 것을 평생 내 닉네임처럼, 그리고 싸대기도 맞았고 이렇게 좀 약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욕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저의 이런 어머니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세상에 모성보다 강한 끈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성보다 강력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성보다 강력한 사랑. 제가 어느 잡지책에선가 사형수를 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예 그 감옥 옆에다 편을 살면서 그 아들을, 자식을 향한 그 모성, 와 진짜 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었던 글이었습니다. 그 모성은 우리 인간이 체험한 최고의 사랑인데, 최고의 강력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느님께서 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절대 잊을 수 없죠.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이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느님이 내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가? 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애착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받아들인다면, 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단순하게 살아야 기쁩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계산해야 되거든요, 복잡하게. 인생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가 내 모든 재산입니다. 내 재산의 핵심은 오늘 일독서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인이 젖먹이를 설령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내 재산입니다. 내 인생의 재산입니다. 이게 내 자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요, 당신이 하느님과 동등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는 이제 오늘 복음 내용은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예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다른 때는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고 나서 절대 내가 누구란 것을 말하지 말아라. 막 당신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증언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하느님을 아주 대놓고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다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대놓고 내 아버지. 이 때문에 유다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아버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완전히 인격적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인격적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공포, 무서움,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가장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연인, 아가서, 호세아서의 연인, 사랑한 나의 님. 하느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이걸 영가라 그럽니다. 영적 창가. 십자가 성 요한이 그다음에 몽고르토고 성인한테는 그게 있어요. 영적 창가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영가예요, 영가. 성가도 그런 형태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는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할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부활할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당신이 직접 행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고 연인이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허니문입니다. 인생살이는 약혼기간이고 지금 내 인생은 하느님과 나의 약혼기간이고 죽음은 그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연인은 연인의 취급을 받을 것이고 악은 빛을 싫어하니까 빛을 싫어하는 대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순 4주간 수일입니다. 곧 5주간 또 이제 곧 부활 다가옵니다. 이 사순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부디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슬픔이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서 하느님이 주려고 하신 그 참된 사랑에 빠지는 그 참된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이 사순 시기부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